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욕심 부리는 걸 참 주의해야 돼요. 과속. 속도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과속도 안 좋고 많이 먹는 과식도 참 안 좋아요. 이렇게 과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이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 만족할 정도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알려주고 하도록 하십시다. 예, 여러분은 지금 삶의 만족함을 느끼며 사십니까?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개구리가 나는 왜 개구리로 태어났을까? 속상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구리는 개구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 난 차라리 요즘 남자들이 참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애들 키워야 되고 집에 집일 다 해주고 참 불쌍해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대우받았다. 그래서 나는 30년 전에 태어나서 그때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내가 대우받으면 좋아? 아니요. 지금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나는 왜 눈이 안 좋지? 눈이 원래부터 시력이 안 좋지? 안 좋으면 더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지식적인 세계들을 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 시간들을 농밀하게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만큼 소중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인데 너 젊어서 얻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맛있게 먹고 살아라. 그리고 허무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시편 문학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 돼요. 제가 타고 있는 것이 봉고차지만 봉고차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나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차? 그러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요. 웬 외제차만 다 굴러다녀요. 그냥 내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삶을 농밀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즐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이럴 때 아멘을 해주면 제가 더 힘이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그 시간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과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함을 신앙 안에서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있을 때 잘하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잘 써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 내 몸뚱이를 정말 훌륭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신앙생활하며 살 때가 즐거웠구나 그러면서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내용과 오버랩 때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크신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목자와 함께 그들을 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신을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삶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들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잃어버린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삶의 터전도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를 크신 발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야 철이 들어요. 어려서는 부모에게서 내가 별로 받은 게 없다고 느껴요. 나 잘난 맛에
내가 그만큼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대 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새끼를 낳고 내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야, 나는 내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6이나 나서 키웠을까? 6이나 나서도 그것도 35세 청산과부가 돼서 줄줄이 사탕 그 7명 하나는 죽고 하나는 뱃속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버텨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우리 하영이를 키우면서 조금 이제 그걸 알게 되어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엄니 어떻게 사셨대요? 엄니 안 도망 우리 놔두고 고아원에 안 버리고 우리 키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엄니 감사해요. 그러면서 엄니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엄니가 그 한마디에 주저함 없이 눈물을 푹 쏟아버리더라고요. 눈에 갑자기 막 물이 쫙 충혈되더니 눈물이 금방 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 니들 보고 살았어. 너 보고 살았어. 아이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마음이, 해놓고도 참 마음이 아파요. 참, 그래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이 사랑, 나같이 교만한 거, 나 잘났다고 하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걸 알면서 제가 우리 유신이나 우리 아이들, 우리 하영이, 또 우리 유민이, 유아를 생각하면서 막 잠잘 때 보면 그네 가서 막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머리에다 손을 내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어떡해 이런 자식들을 내게 주셨어요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좋아요. 감사해요. 땡큐 땡큐. 이러면서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게 결혼의 축복이고 이게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걸 이게 무한정으로 제가 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여러분 절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처절한 삶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대부분 적게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딱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길이 많으면 안 돼요. 인생에 길이 많으면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댈 것, 믿을 것 많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온 길에서 길이 없었어요. 왜?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는 생산장사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신학교에 가도 돈 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는 제사상 안 차릴 거니까 난 너한테 10원 한 장 안 줄게.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신학을 할 때 제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최고의 길이더라고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더라고요. 고난을 가장한 오의 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방이 다 막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열려 있으면 돼요. 하늘만 열려 있으면 돼요. 아멘이지요? 우리 여기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살아오면서 인생의 최대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 고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잡았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늘문을 연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졌고 이렇게 여유로워진 믿음의 사람, 진짜 영적 실력이 갖춰진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외침, 이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 불행이지만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걸 생각했을 때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엉엉 우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은 꼭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돼야 돼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의 패역함과 더러움과 추잡함과 죄악들에 대해서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실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나는 죄에 쩔어버린 짠지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한심한 인간입니다. 내 간까지 나는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오직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진짜 백이 신앙,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좋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엠마우스 공동체,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들었던 헤비타트 운동 공동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들이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이 공동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엠마우스 이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프랑스의 그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집들을 져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파리에 있는 그 엠마우스 공동체에 직원이 막 아침에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에서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여기로 지금 데려왔다. 그래서 이제 아베 피에르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할 만해. 자신은 고아로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고아원에서 컸어요. 고아원에서 커서 얼마나 거칠게 컸겠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뭐 이거를 해도 할 수 없고 저래 돼서 고아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막 힘들어지고 또 돈 좀 모았는데 좀 세고서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 혼자다.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해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에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죽어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 죽으십시오. 그런데 내 일 좀 도와주고 죽으세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그랬더니 내 일 좀 도와주고 죽으라고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알겠습니다. 당신 일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 짓는 대로 데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집을 짓겠는데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시켰는데 오늘 하루 일 끝나고 나서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내일도 해야 되니 내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 지을 때까지 2달 동안 이 사람이 그 일을 도와주면서 밥을 먹고 피에로와 함께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다 지었어요. 집을 다 졌는데 집 없는 자기 같은 고아 출신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막 그 집을 보면서 막 환희를 느끼면서 나에게도 집이 생겼어요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은 집,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손 몇 개 보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나 안 죽을래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에르가 왜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나한테,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면서 나한테 만약에 돈을 줬든지 집을 줬으면 나는 그냥 죽어버렸을 겁니다.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나 도와달라고 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쓸모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가 고아로 태어났어도 나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나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같이 고아로 태어나서 집도 없고 인생의 절반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런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네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것으로 삶을 이끌어갈 힘이 우리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안에 보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더럽고 추잡하고 어두운 것들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이제 뒷방 노인네야.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거 충분히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 SNS에서 뉴스도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글을 딱 보면 좋은 글이네. 마음을 울리는 글이네.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글이네. 나 이거 썼으면 좋겠다고서나 캡처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을 딱 올리면 제가 거기다가 이모티콘을 하나 탁 올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댓글을 딱 달아요. 사람들이 댓글을 뉴스나 어디다 보면 다 씹어대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글밖에 안 쓰거든요. 댓글을. 근데 저는 딱 그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식사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밥 먹으러 딱 가면요. 밥이 맛있어요. 그럼 딱 주인을 불러요. 주인을 딱 불러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후에 제가 최고로 맛있는 아구찜을 먹었습니다. 주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놓으면 다음번에 가면 또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줄 알아야 돼요. 박수 쳐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 너무 잘한다.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다. 별로 안 멋져도 우리 학생들 별거 아니어도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무너무 예쁘다.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제 여기다가 으르릉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여기다가 예쁜 거 딱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들이 이 안에서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애들도 사명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자다가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이 음란에 빠져버리고, 저 옛날에 충청남도 도지사 있지요. 그 갑질하다가 정치 생명 끝나잖아요. 정치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은 글 생명 끝나버리고요. 뉴스 앵커는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 본 누구 있었잖아요. SBS 이거 사진 촬영하다가 술 먹고 음란한 거 사진 촬영하다가 그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뉴스 앵커 생명 끝나버리고. 생명 끝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명 끝난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이요, 생명 끝난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려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때 우리는 드디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찾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내가 최소한 한 2만 원 정도는 내가 남에게 줘야 되겠다고. 주일에 교회 오실 때 1,000원짜리 여기다가 잔뜩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셔서 애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야, 쭈쭈 하나 사 먹어? 하나만. 주일에 왜 돈 쓰고 이러지 말고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잘해. 우리 애들한테 요즘 내가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어. 니네 밥 먹으려면 오늘 하루 다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 소리 듣고 밥 먹어. 제가 요즘 그걸 가르쳐요. 너 오늘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었어? 아니요. 오늘 내가 먹게 해줄게. 그런데 내일부터는 꼭 고마워하는 소리 형한테 듣든지 동생, 니네끼리라도 해. 그래야 내가 밥 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정이 나를 중심으로 된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살겠다고 우상 끌어들이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삶만큼은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멋지고 행복한 이 남은 생에, 이 기가 막힌 이 삶의 시간들을 농밀하게 꼴지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